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he went.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입니다. 본래 성경 전체 말씀은 8장 1절에서 6절인데 오늘 핵심 구절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요, 홈 경기의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홈 경기에서 승률이 되게 높습니다. 좀 이렇게 약한 팀도요, 자기 홈 경기장에서는 강팀을 또 이길 수 있는 기회도 받죠. 하지만 반면에 어웨이 경기에서는요, 승리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강팀이라 해도 어웨이 경기 할 때는요, 여러 조건 때문에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6절 앞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지금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죠. 이 블레셋, 팔레스틴을 성경에서 블레셋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입니다. 블레셋은 이 동쪽에 있죠, 그죠? 지중해 쪽으로 있고 모압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서 이 서쪽에 이 모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쟁에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소바 또 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요,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몇만 명씩 해서 전쟁을 해서 그 당시에 막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큰 전쟁에서 작은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6절 말씀에서 그렇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걸요, 우리 다윗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형규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면 내가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조건이 있죠, 그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봐도요, 그 첫째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쟁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달렸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께 달린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그랬죠. 우리나라 무방비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북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 이북을 방문했을 때 벌써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소련의 재가를 받으면서 마지막에는요, 지금 같이 연합하고 있는 중공군까지 우리나라를 밀었는데 승리를 못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무방비인데 우리나라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못 이겼어. 그래서 이 전쟁은 6.25 전쟁만 봐도요, 전쟁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달렸다. 전쟁의 승리는. 모든 역사적 전쟁이요, 사람의 생각과 전략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잠깐 들어갔다가 전쟁 끝나고 나올 줄 알았죠. 지금 전쟁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전쟁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는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한 말인가요?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과 대결을 앞두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어린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많은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요, 군사들이 장신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어갖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어린 다윗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냐 그러면서 다윗이
분기탱천화 갖고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것도 뭐로? 물맷돌 것만 갖고. 장수는 갑옷도 있고, 골리앗은 갑옷도 있고, 큰 칼도 갖고 있는데요. 물맷돌 들고 나가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이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 결국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요, 어린아이인 다윗에게 싸움에서 지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요, 이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도 보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6.25전하고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주변 여건이요. 지금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와 또 동맹을 맺었죠? 원래 중국과는 동맹 관계입니다. 러시아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았었는데, 그 3국이요, 공산국 3국이 동맹을 맺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백적간돼 있나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미군이 없으면은 벌써 진작 밀고 들어왔어요. 이 부분. 왜? 소련과 중국은 북한하고 땅을 맞대고 있어요. 모든 몰자가 돌아도 몰라요. 물자를 계속 대주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물자가 오려면 어디가 와야 돼요? 응?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하나 막히는 것 같고도 지금 배가 막혀서 물자가 못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물자가 오려면은 공중으로든지 해상으로 와야 되는데 모든 물자는 해상으로 오죠, 거의. 중요한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누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어요. 어려운 지역. 그런데 이북은요, 자기네 우방국이라고 하는 두 공산국가가 둘이 땅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요,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자꾸만 뭐 우리가 세계 5위, 뭐 세계 5위, 뭐 세계 6위, 뭐 우리가 저기 군사력을 갖고 있다. 아닙니다. 그건 재래식 무기 기준이에요. 그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만 갖고 하는데, 사실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6.25처럼 똑같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가엾게 보셔서 우리나라를 구출해 주시고, 미군이 우리나라 75년 동안 있는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꼭 미군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두 가지 전쟁이 있죠.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필수입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다니는 곳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어디 귀신들이 판을 칩니까? 어디 구설합니까?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살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전쟁은요, 우리 육이 무너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왜? 육이 약해지면요, 점점 우리 영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도 육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설마 요것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애들 할렐루야 축구교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가르치면서도 꼭 얘기합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축구 선수가요,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요, 결정적일 때 실수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한테 좋은 패스를 줬는데 트래핑을 못 해. 트래핑을 멀리 해놓으면 내 볼이 아니잖아요. 남의 볼이잖아요. 볼을 내 몸 안에 간수를 잘해서 내 볼을 만들어야지 내가 돌아서 슛도 하고 내가 우리 편한테 더 좋은 패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초예요. 축구에서 가장 필요한 게 기초죠? 체력과 뭐예요? 그 다음에 드리블, 슈팅, 킥이죠. 그죠? 킥. 그 다음에 뭐예요? 트래핑이에요, 트래핑. 그래서 아마 그 세계 명감독들도요, 선수 스카웃을 할 때 그것을 많이 보는 그 유럽의 감독도 있어요. 트래핑을 얼마나 잘하느냐.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대표들도 트래핑을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 선수만 있으면 막 얼어갖고 막 드리블도 잘 못하고 패스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해서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떠는 것도 없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보세요. 얼마나 트래핑이 잘 좋습니까? 넘어오는 거 한 번에 놓고서 내가 넷볼 만들고 슛도 하고 패스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이 축구 선수처럼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내가 어느 때든지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도 합니다. 1942년도에 미국 보스턴 팀은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며 코치도 신실한 그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약한 그 홀리 크로스 팀에 대하여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합 직후에는 멋진 파티를 하려고 유명한 호텔에 예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합이 시작되니 보스턴 팀에서 실수가 잦고 서로 잘 맞지 않아 상대방 팀에 여지없이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보스턴 팀에게는요, 큰 충격이었어요. 서로 분하고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경기장을 떠나게 되었고 또 모든 축하 파티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스턴 팀은요, 패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는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날 밤에 그 호텔에 큰 화재가 나서 많은 투숙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보스턴 팀이 경기에 이겨서 그 호텔에 머물게 되었다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획한 일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깁니다. 비행기를 놓치거나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교통체증, 늦어지는 기도응답 등으로 종종 원망을 하며 하나님께 투정을 벌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요즘 그래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그게 잘 안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놓쳐서 살은 적이 있죠? 그 비행기에 추락됐어요. 많은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사람만 살았어요.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늦어서, 늦게 가서. 이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보스턴 팀도 이기고서 축하 파티 한다시고 그 호텔에 투숙해서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합니다. 보스턴 팀처럼 경기에서 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 길은요, 우리를 좋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참 저는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렇게 될까? 이게 아니에요. 왜? 그걸 나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놓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이해를 못 해요. 저는 엔지니어고 과학을 한 사람인데도요, 내가 얼마나 알까? 얼마나 알까?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중에 내가 얼마나 알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한다? 이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거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2단이 되고 3단도 되고 이상한 길로 빠지게 돼요. 아마 그 열정적으로도 성경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너무 쉽게 모든 것도 남한테 설명해 줘야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잘못된 길로 잘 빠져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쉽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모일, 모시에 구원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내가 못 듣던 건데 너무 신선한데 빠지게 돼요. 빠지게. 내가 다 이해하고 이해한 데에서, 이해한 그 범위 안에서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뭐 내가 하려고 하다가 딱 막힌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어떤 날도요, 이렇게 차 있잖아요. 차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 앞에 차가 계속 막아요. 또 어떨 때 화가 나서 막 뭐 추월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거 조심해야겠구나, 오늘. 저거 왜 막나? 하나님이 나 사고 안 나게 하려고 막아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다윗도요, 하나님이 아끼신 다윗도 실수했어요. 뭐를 실수했냐면요, 블레셋이 그 당시에 힘이 세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이 그 아끼던 하나님의 법궤, 그 궤를, 여호와의 궤를 뺏어갔어요. 뺏어갔는데 이게 뭐 자기나 엄청 좋을 줄 알았더니 그 여호와의 궤가 거기 들어가니까요, 블레셋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니까 블레셋이 겁이 나서 다시 너의 여호와의 궤 갖고 가라. 근데 갖고 가라는데도 못 갖고 왔어요. 응? 결국은 어디 집에 있냐면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했어요. 근데 관리를 하니까 잘 되는 거죠. 그죠? 잘 되고 또 그 주위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요,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 내 다윗성으로 갖고 와야겠다 하면서 새수레를 잘 만들어서 새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얹어 갖고 앞에서 소가 끌게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낙원의 그 낙원의 집에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 타작마당에서요, 소가 팍 놀라서 뛰는 거예요. 뛰니까 돼요. 뒤에 수레가 그냥 소가 뛰니까 이렇게 소가 두 발을 높이 들면서 뛰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법궤가 떨어지겠잖아요. 떨어지겠어. 그러니까는 그 뒤에 따라가던 우사가요, 법궤를 딱 잡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살합니다. 즉살. 얼마나 다윗이 놀랬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갖고 오려고 하는데 막 다윗이 분한 마음도 있었죠. 분한 마음도 있었어.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포기합니다. 겁도 나고 나 여호와에게 못 움직이겠다. 거기서 포기해서 이제 결국은 그 포기하고서 이제 그 법궤가요, 오벳에돔의 집에 갑니다. 오벳에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가 있는데 소문이 납니다. 오벳에돔은 물론 그 집이 복을 받았다 하는 일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다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전에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제대로 이 법궤를 옮깁니다. 법궤는 어떻게 해요? 원래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레위족들만 사실은 법궤 가까이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법궤를 움직일 때는요, 소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그죠? 짊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옮겼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다윗도요, 이런 실수를 하면서 주위의 사람도 죽고 자기도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계획 세웠고, 내 계획이 기가 막혀. 그렇게 했는데 실패할 수 있죠. 우리가 주식이 주로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런 한번 경험이 있어요. 저 주식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한 30년 됐나? 30년 됐나? 하여튼 그 정도 됐는데 친구들이 막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닉스 주식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이거는 뭐 이제, 지금 최저점에 왔다 그래갖고서 그 친구들이 돈 좀 벌었다고 그러길래 나도 이제 내 통장에 있는 거, 우리 임정 전도사님 하고 이제 우리 자녀들 통장에 것까지 빼서 내가 주식을 샀어요. 그 당시에 하이닉스 주식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원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진대. 갖고 샀는데, 웬걸. 6개월도 안 돼서요, 하이닉스가 곤드러 치더니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감자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때 1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100만 원이요 25분의 1 감자가 됐고, 뭐가요? 100주가 4주가 되더라고요. 4주가. 그러면서 가격도 그냥 그대로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얼마 된 거예요? 4만 원 된 겁니다. 그러고서 내가 주식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주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4주 있잖아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 이후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아마 지금 팔으면은 이익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머리 굴려서 이렇게 하면요, 실패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그냥 저축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막 내가 머리에 써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면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오늘 다윗도 그랬지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은요, 참 잘생겼나 봐요. 키도 크고 잘생겼나 봐요. 호우대가 아주 너무 좋아. 그런데 사울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잘못하기 시작한 게,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거든요. 왕은 못 드리거든요.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장도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난리가 나신 거죠. 자기가 할 거가 아닌데. 그러면서 뭐예요? 왕이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왕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이 왕위를 다윗한테 물려주십니다. 사울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사울도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첫 단초가 된 거예요. 단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성경에 거의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저도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잘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아요. 갑자기 그 꿈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혹은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부합한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거침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을까? 내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 그냥 막 내가 하다 보면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고는 지가 치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요, 경건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셔요. 악인들이 기도하는 거, 악인들이 하는 거 누가 더 잘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와 악인들이 기도하는 거. 악인들이 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죠.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형제의 자매이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려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다 자기가 했대요. 요즘 선거가 있어서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닌대요. 자기가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데 왜 베푸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적을 맛볼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4장 8절에서는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게 해주셔요. 더 높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종종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은 낮추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이웃교회에 그 창립 40주년, 그 다음에 교육관 준공기념 갔는데요. 처음에 그 교회를 설립하신 장로님 오셨어요. 또 저희 회사 선배이기도 하고, 또 제 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얘기했는데, 참 그 보면서 있잖아요. 아, 그분 뭐 하나 금이라도 한 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잘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더 보수교단이라 그런지, 좀 아깝네요. 장로님 금이라도 한 돈 이렇게 드리고 소개를 했으면 좋는데 소개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현재 뭐 건축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서운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내가 여기서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기자가, 하나님이요. 뭐 여기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주시죠. 그리고 내가 이제 말을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뭘 해서도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상을 예비하셨다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 있을 때 얼마나 큰 상을 우리가 받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사랑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선교회 가족은 다윗의 형통을 보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어디에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